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주여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늘의 것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3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신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 앞에는 한나의 그 괴로움 하면서 한나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이것이 시작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터원을 하게 됩니다. 처원을 했던 그 인물은 많이 없어요. 우리 삼손이나 세례 요한이나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된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드려졌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시대가 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무엘상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무엘을 보면서 바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언약궤가 뺏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이스라엘 전역에 끝에서 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느닷없이 언약궤가 뺏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지게 되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팍 퍼지니까 이 안에 숨어있던 일들이 확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날 땐 하나님한테 들어보고 또 이스라엘이 먼저 침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언약궤 뺏기고 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불현듯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씩 같이 읽으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장 2절에 1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느닷없는 이 전쟁을 통해서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래 법궤를 모셔오자 하면서 거기서부터 그 아벡 전투에서 멀리 실로까지 한 37km 되는 여기서 서귀포까지의 거리를 가서 법궤를 들고 옵니다. 법궤를 그 제사장들과 같이 그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 법궤도 빼앗기고 그 아들들도 죽고 이 상황에서 아주 면병이 빠지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는 계속 바깥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목뼈가 꺾어 죽고 이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고 그러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났다 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돌아올 때도 실로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실로가 엘리가 살던 이 가문이 망하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폐쇄되었지 않나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궤가 어디를 갔냐면 아수도 지역에 갑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지역. 그때까지는 또 블레셋이 점령해 있었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블레셋 지역에 모든 것을 회복되어지고 이 5개 유명한 아수도, 가드, 또 그 아수도, 가드, 또 에그론 이 지역이 다 회복되어지거든요. 아수도에 가면 전쟁을 하다가 딱 지면 그 나라의 신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의 신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내 신과 다른 신, 그 졌던 그 신을 데리고 오면 이 신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나라가 더 강성해질 거라. 그리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적군의 그 신을 데리고 와서 모독을 주는 겁니다. 거봐, 너 잘난 척해도 우리 신한테는 별거 없지 하면서 그 신을 모독 주는 것입니다. 이 아스도데 가는 거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법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서 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한 것입니다. 법궤를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초집중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현미경을 뜨면서 법궤만 주목하고 있었어요. 이 법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발하면서 봐봐 너희 죄가 이거야. 끊이지 않는 이 죄가 이거야.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지을 때도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겠냐?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이 언약을 받아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하면서 올라간 사이에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고 우리가 봤던 그 하나님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안 보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로 만들어 버리죠. 그들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게 우리의 신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표가 이 법궤거든요. 법궤 속 안에 들은 십계명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면서 모든 지파들이 일어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사건도 만나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자마자 이들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모세를 멱살 잡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먹을 거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 바로 앞에는 홍해에서 건너였을 때 미리암이 토고를 치며 장구를 치고 여인들이 춤을 추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애굽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살시키는 그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들이 찬양이 다 2절도 끝나기도 전에 바로 그들은 입에서 독설이 나가죠. 우리한테 이것을 안 내놓으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모세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잡고 멱살을 흔들었을 때 내일 아침에 되면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추리도 마찬가지죠. 메추리 사건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들한테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나귀에다가 자기들 옆집에 애굽의 사람들의 그 재물들을 다 뺏어서 나귀에 어마어마하게 싣고 금은 보석을 싣고 또 자기의 짐승들을 끌고 그들이 했던 것이 목축업 아니었습니까? 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은 손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내놔 먹을 거 내놔 하면서 그렇게 해서 메추리들이 사방에서 내려와서 1m 되는 그 높이로 쫙 깔리면서 그것을
먹게 하였습니다.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법궤 안에 들어간 이 사건은 이것들은 너희들은 안 돼. 너희 죄성이 심장 속 깊이 뼛속 안에 있어.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 안에서 원죄로 인해서 계속 물려진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뼛속 깊이까지 묻혀 있는지 파도 계속 나오는 것이 죄야. 이렇게 하면서 죄를 고발한 사건이 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무조건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또 절기를 주시고 또 제사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끌어안아요. 내 것으로 끌어안아요. 내가 해석해서 이것을 끌어안아 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하늘에 위에 하늘, 밑에 하늘이 있는데 밑에 하늘은 위에 하늘을 알라고 이 땅을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샘플로 주신 거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이 절기 제사를 통해서 너희는 피가 아니면 안 돼. 너희 죄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지는 것은 너희들이 이 죄가 1년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그 1년인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거야. 그냥 묻어놓고 가려만 놓고 덮어만 놓을 뿐이지 죄 문제는 해결 안 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 죄 문제 해결은 그냥 용서가 아니라 죽음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돼. 그만큼 이 죄가 어마어마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곱게 가서 골고다에서 쫙 팔 벌려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맞고 때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온몸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그 고통과 머리에 가시멜로강 쓰면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이구나.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를 갈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당신이 지금 갚고 있구나. 당신이 그걸 맞아주고 찔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아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들한테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법궤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선포되어져 있는데 이 5장부터는 4장부터는 딱 법궤가 빼앗기면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드러나는 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 몰랐어요. 이것이 죄인 줄. 누가 크냐 하면서 계속 키재기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처럼 나는 선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눈 뜰 때부터 걸음마 할 때부터 내가 이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뒤집어 버리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은 5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만 이 바리새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볼 때 막 뒤집어질 정도로 열받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손 안 씻고 떡을 먹고, 이 떡을 손 씻는 것은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이 법을 더 잘 지키자 하면서 614가지의 그 법을, 자기들의 법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 씻고 밥을 먹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씻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골라가면서 그것들을 뒤엎어 버려요. 앞에서 보는 데서 그렇게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 블레셋 모든 족속들을 하나하나 심판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는 그 그림을 그려봤어요. 블레셋 땅만 이 법궤를 통해서 이 심판이 있었냐? 아니다. 이 엘리 가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엘리 가문을 멸망시키고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이것이 건너가서 겉으로 볼 때는 빼앗기는 것 같았지만 이 법궤가 이동한 겁니다. 이동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심판해 나가시며 결국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이 실로에서 한 300년 동안 이 법궤가 있었다가 이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을 돌다가 빈들에 방치돼 버립니다. 빈들에 방치돼서 이게 회의를 하겠는데 이 절차를 한번 볼게요. 우선 아수도 신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자마자 거기에는 다곤 신을 섬겼었거든요. 블레셋은 해안가라 그 물고기와 연관이 많죠. 남자의 형상이고 다리는 하반절은 물고기 형상이 그 다곤 신입니다. 곡식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 신 앞에 가니까 그 법궤가 벌받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이 엎드러져 버리고 그 다음 날 가니까 이 세워졌던 것이 손이 잘려져 버리고 머리가 잘리고 그렇게 해서 그 몸뚱이만 남는 아주 우스운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종과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이것을 이제 급하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하면 그 가나안 지역에서도 아주 신장이 큰 비대한 족속, 평균 신장이 한 2.5m, 2m 이렇게 됐더래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장군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장이 어마어마 커요. 그래서 그 아스돗에서 좀 더 센 데 가보자. 우리가 좀 약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의 신이 약한가 보다 하면서 가드에 가는데 거기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죽음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는 다시 여기에서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에그론은 바알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제일 센 신이에요. 제일 센. 그럼 신 중에서 제일 센 신한테 가면 괜찮겠지 했는데 에그론에선 아예 오지 못하게 합니다. 야, 우리들도 다 죽이려느냐? 그러면서 7개월 동안 반치되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열고 이것을 다 봐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걸 기억해라. 그들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 하셔서 그들이 애굽이 완전히 쑥대밭 받고 그들은 수레에다가 엄청 많은 물건과 이 물건을 빼앗은 금은 보석과 뭐 천들과 모든 것들을 강탈해서 나오지 않느냐. 우리도 그 꼴이 된다 하면서 금 독종 또 금쥐 5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법궤처럼 상자에 넣고 아무도 끌지 않는 수레에다가 또 암소 2마리 금방 젖을 땐 이렇게 해서 요 소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자 하면서 이들도 블레셋도 실로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소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를 아예 배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는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 가문이 살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 지역에서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딱 이들이 눈치 깐 거죠. 어디가 빠르고 또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 점술가들이랑
모두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적당하다. 이 법궤는 아무나 못 만진대더라. 모핫 자손이 만진대더라. 그리고 요 속 안에 있는 것은 아론 지파만 이 안에 만질 수 있고, 아론 지파만, 아론의 그 자손만 만질 수 있고, 이 덮고 이동하는 것은 고핫 자손,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대더라. 이거 다 벌써 파악된 거죠. 그렇게 해서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벳세메스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그 몇 년 사이에 사사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우상, 그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그 미가의 우상을 통해서 단지파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위에 아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얼마나 우상 숭배가 급하든지, 또 그쪽에는 블레셋 지역이 있었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철기 민족이라 건들지도 못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믿고 있던 바알 신을 은근히 우리도 저렇게 막강한 민족이 되길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신들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옵주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 신만 믿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도 똑같게 드리고 제사도 똑같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똑같게 하고 절기도 다 하면서 실전 막상 내가 위급에 치이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바알 신한테 제사 지내면서 그렇게 인도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맞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교회에서 다르고 또 현장에서 다르고, 또 어머니로서 교회에서의 직분자의 모습과 집에서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다르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현장에서는 내가 계속 바알신을 의지하여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고, 또 나의 신도 바알신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바꿔 섬기고 있지 않나. 그럴 때 법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심판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벳세메스 가서도 그들이 이것을 들여다봅니다. 아론 지파의 그 족속이라 이 안에는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제사할 때, 옮길 때, 이 물건을 옮길 때, 아주 거룩할 때 이 들여다 볼 수는 없었거든요. 옮길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이 성물을 만질 수 있는 것뿐이지. 근데 이들은 모든 것이 흐릿해졌어요. 말씀도 흐릿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랑 또 바알이랑 이 경계가 흐릿해져서 이것을 뛰어넘는, 쿵하고 뛰어넘는 유월절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계가 흐릿해져 버렸어요.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듯 그냥 법궤를 보면서 70명이 몰살당하자 이제 기랏 예아림, 그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족속, 여기는 레위인인지 유다인인지 지역은 유다 지역이라 부분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 산에 있는 기랏 예아림에 거기에서 와서 갖고 가라고 합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70명이 죽었으니까 5만 관로해서 이 70명이 나왔거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만지기도 이게 두려우니까 갖고 가. 이렇게 해서 기랏 예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죄가 드러나지고, 이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법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법궤가 뺏기고, 그러면서 이 20년 동안 거기 기랏 예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밑에서는 사무엘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사무엘이 죽고, 또 사울 왕이 선포되어지고, 사울 왕을 통해서 또
다윗이 왕이 될 건데 사울한테 계속 쫓기면서 유랑 생활을 하고 망명 생활을 하다가 한 12년 후에 돌아와서 기브온, 거기 마지막 예루살렘을 잡고 있던 그 족속을, 기드온 족속을 멸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왕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전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그 사울이 죽으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 군 장관 아브넬이랑 같이, 아브넬이 데리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유다 족속만 다윗을 섬기고, 이 이스보셋은 또 나머지 지파들이 왕으로 섬기고, 그러다가 잠자가 있는데 피살당합니다. 아브넬도 죽고 또 이스보셋이 죽고, 그렇게 해서 전 이스라엘이 다 통합돼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섬긴 다음에, 이 다윗이 맨 처음 한 것이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이 20년이 걸린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다윗의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윗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가 자라나기를 기다렸듯이 그렇게 이 법궤가 다윗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처음에는 이 법궤를 모셔가는데 우사가 다쳐서, 우사가 이 수레가 흔들리는 것을 그 때문에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딱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비통한 심령으로 돌아갔다가 3개월 동안 제사장들과 학자들을 불러서 이제 성경을, 말씀을 공부한 거죠.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부하 자손을 통해서 또 그 나머지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끌고 왔구나. 처음부터 잘못된 거구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 3만 명이 가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6발짝 가서 소 한 마리 잡고, 6발짝 가서 소 한 마리 잡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다윗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어지기 전이니까 다윗 성전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들도 이 재앙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지 하면서 금 독종과 또 금 쥐를 만들었거든요. 이때 전염병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것이 쥐를 통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나오거든요. 이게 페스트병입니다. 엄청난 죽음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더 믿음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개가 오자 엄청 막 난리가 났죠. 그들이. 그런데 블레셋들이, 자, 그들이 우리한테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되겠냐? 온 힘을 다해라. 기죽지 마라. 하면서 싸워서 그들은 블레셋이 이기고 법궤는 빼앗겼거든요. 그리고 와서 아수도 신전에 가서 그 다곤 신이 법궤 앞에 무릎 꿇는 거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벌하는 거다 하면서 좀 더 센 데 가도록 갔다가 또 에그론으로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있는데, 이들은 눈치챈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릴 신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자기들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래 제일 센 신을 믿는 것이 맞잖아요. 신 중에 우리 신이 최고다 하면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 신을 앞에 그 상대의 신을 갖다 놓고 무릎 꿇고 모욕을 주고 그러는 것이 맞는데, 이들은 안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거구나. 믿을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건지 또 이것이 그냥 복으로 끝나는지 이걸 구분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모든 일어난 표적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모든 일어난 것.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여줘도 응답받아도 아,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지게 하시고 공포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 그 법계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된 백성이구나.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고 기적을 해주고 병을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그 자가 그 믿음이 들어가기는 어렵구나.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표적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이 일곱 족속 일곱 귀신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부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뭐가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내 이거 하나씩 하나씩 빼내고 나에게 이런 부자가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드러내지길 원합니다. 엊그저께는 저도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해서 좀 속상해서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 생각 속에서 거기에서 나한테 이런 부자가 있네. 나도 자랑하고 싶은 뭐가 있구나.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빼앗기자 내가 슬프구나. 이런 마음도 있구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것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이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네 하니까 멘붕에 빠지는 이런 점이 있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진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 때문에 내가 창피한단가 하고 내가 어깨가 우쓱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아들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고 바라길 원합니다. 그 미스바에서 역사했던 그 사무엘이 미스바 망대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망대에 다 기도하고 우상 바알과 그 여신상을 다 버리자. 다 버려라. 이제 블레셋께 배웠던 거 다 버리자 하면서 막상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밀물처럼 쳐들어와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이제 이 바알 신 안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모여들고 이것을 딱 떼내려고 하는데 영적인 사건이죠. 귀신은 살아 있습니다. 끝까지 잡으려고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그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고 그들을 끝까지 도망가게 하였고 치게 하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돌을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오늘 되어지길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도록 나의 모든 부자된 것들이 다 빼앗겨서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거듭나지게 하시고 오늘도 캄보디아 현장과 우리 현장의 법계를 하나님 귀신으로 또 이방 신으로 섬기고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는 하나님 부자가
된 것들이 다 팔려지는 주여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14장 16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이 무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비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라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러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무대와 노략간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리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렌을 지나더라.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되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파의 끝을 내밀어 벌집의 끈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라에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할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우리 무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가이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이제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나 있는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연하간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라에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위와 말기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이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행하던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히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결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었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줄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쫓게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같이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틀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오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두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